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또 교도님들 앞에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가 원불교 공부인으로서 저희는 항상 이런 상의 진리를 항상 신앙하고 수행하는 공부인들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 수행 공부길을 아마 다들 잘 하고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저희가 그 길을 잃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앙 수행길 다시금 한번 우리가 챙겨보고 좀 동기부여도 하시라는 의미에서 바람개비 업그레이드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오늘 또 PPT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또 이렇게 따라가시면서 또 왜 제목이 바람개비 업그레이드일까? 이 부분 조금 고민하시면서 또 공부를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이제 어린 나이가 바람개비를 신기하게 쳐다보는 모습이에요. 바람개비에는 정말 가장 큰 특징 하나가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니, 역시 다들 훌륭하시네요. 바로 맞추시죠. 물론 의도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바람개비의 특징은 스스로 돌지 못해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야지만 그제서야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람개비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니까 결국은 바람개비는 스스로 돌지 못하고 바람이 불어야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다면 이 바람개비를 나라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가정을 해봤을 때, 그렇다면 나를 움직이게 하는 바람은 과연 무엇일까를 또 고민을 해보게 되었어요. 한번 고민해보세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바람 무엇인 것 같으세요? 네. 저의 말이 될 수도 있고 사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경험이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인생이 이렇게 굴러가고 살아가시잖아요. 그래서 경험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마치 바람개비 같았어요. 바람개비가 이렇게 계속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바람개비는 이제 항상 움직이진 않잖아요. 바람이 세게 불 때는 빠르게 움직이기도 하고, 약하게 불 때는 천천히 움직이기도 하고, 또 잠깐 쉬었다 가기도 해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인생도 참 여유로울 때는 천천히 가다가도 어떠한 일들이 한 번 이렇게 몰아닥칠 때도 있어요. 그럼 이때는 참 인생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잠깐 또 쉬었다 갈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마치 바람처럼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과 같다, 이러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좋은 방향으로 더 우리가 진화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면도 있지만, 또 반면에는 우리는 좋은 경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목적을 이루려다 보면 실패를 하기도 하고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굉장히 어떠한 고난을 겪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이라는 게 정말 우리를 성숙해지는 정말 좋은 전유물이지만, 반대로 우리를 또 위협할 수도 있는 그러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무게가 너무 힘들고 무거워서 마음이 꺾이는 순간도 있고, 정신적으로 쇠약해지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무게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우리가 덜어내고 가볍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은 정말 나약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연필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잖아요. 샤프 세대가 아니시기 때문에 저도 연필을 살짝 걸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맨날 툭 부러져요. 그래서 연필을 여러 자료를 준비했었어요. 정말 이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쉽게 이렇게 꺾이는 것 같아요. 너무 나약하고 흔들리는 그런 우리 마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사진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느티나무라고 해요. 혹시 어디에 있는 나무인지 아세요? 혹시 맞추면 선물 드리고 싶긴 한데 제가 다음에 개인적으로 드릴게요. 어떤 나무일 것 같으세요? 가장 오래된 느티나무래요.
물론 최신 사진 아니에요. 아마 지금은 더 좀 이쁘게. 네. 분위기를 보니까 못 맞추실 것 같아서요. 제 사비를 벌었네요. 부산에 있는 기장군에 있는 1300살 먹은 나무래요. 네, 엄청 많이 먹었죠. 저희의 한 13배 이상을 산 나무예요. 이 나무도 지금 겉으로도 엄청 크지만 이 나무가 뿌리를 1300살 동안 뿌리를 내렸다고 하면 얼마나 깊게 내렸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뿌리가 바닥에 이렇게 존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오래된 나무도요, 바람이 불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뿌리는 가만히 있지만 뭐 가지나 잎사귀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도, 이렇게 우리보다 13배 이상 산 나무도 흔들리는데,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보면 흔들리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중심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흔들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순리이자 이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자연의 이치로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이러한 인생의 흔들림을 우리는 결국 극복을 하고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흔들림을 좀 지혜롭게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서, 또 이제 우리 원불교의 스승님이신 정산종사님의 마음가짐을 좀 공유를 해보고자 해요. 오늘 우리가 또 법어봉독을 함께 봉독을 했는데, 이제 요약을 하면 신앙은 뿌리이고 수행은 원천이다. 약간 이러한 요약 말씀인데,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아무리 거센 바람이 몰아쳐도요, 뿌리는 뽑히지 않는데요.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신앙이라는 뿌리가 잘 내리고 잘 자리를 잡을수록 우리는 그 흔들림을 좀 평온하게 우리가 뽑히지 않는 선에서 그것을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마르지 않는 물은 어떠한 가뭄이 와도 그 물이 마르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 신앙의 수행의 원천이 정말 수행이 잘 되고 그 수행이 순숙될수록 마르지 않는 물로서 그게 마르지 않고 어떠한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초연한 평온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신앙의 뿌리와 수행의 원천을 우리가 다시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고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방법이 있다요. 과거 속담에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보시면 이제 만화로 보면 엄청 귀엽습니다. 나 다리 찢어졌어. 너무 귀엽네요. 그래서 이게 속담에 자기가 자기의 역량 이상의 그러한 가분한 욕심을 부렸을 때 이제 오히려 해를 얻는다, 약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오늘 각박한 세상은요, 꼭 상위 1%만 알아줘요. 그래서 상위 1%의 그 성공된 삶이 행복한 삶일 것이다. 근데 우리는 1%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이하에 우리는 평균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인생은 아니진 않잖아요. 그 사람들도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있는데, 꼭 우리는 돈 많이 벌고 뭐 명예를 얻고 이러한 1%의 성공만이 꼭 행복하다라고 우리는 기준을 높게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분수에 맞게 우리의 방법을, 우리가 가랑이 찢어지지 않게 목표를 향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는 게, 그래서 다리를 찢어지지 않고 따라가는 유일한 방법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페이스로 천천히, 목적만 같으면 결국은 같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을 잃지 않고 그거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로운 생각이고 내 가랑이가 찢어지지 않는 방법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신앙의 뿌리가 깊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확실하다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흔들리지 않고 딱 정하는 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방향을 확실히 정하는 게 이 신앙인 것 같고, 근데 이 신앙이라는 것이 꼭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는 다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의자도 우리가 앉기 전에 이 의자가 쓰러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앉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먹었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현실에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발명품을 보더라도 결국 나의 생각, 사람의 생각에서부터 그 발명품이 나온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내가 어떠한 믿음을 선택하고 어떠한 방향을 두었느냐에 따라서 나의 결과와 행동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신앙이 꼭 종교적인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 근간, 우리의 생활 근간에 이 믿음과 신앙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원불교는, 우리는 물론 뭐 개개인마다 목표와 방향은 조금 다르겠지만 우리는 원불교 공부인이고 교도로서 이런 쌍의 진리를 목적으로 향하고 그 방향을 정해서 나아가는 공부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쌍의 내역을 말하면 사은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은의 내역은 우주만유 전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쌍 서문을 암송을 할 때도 일원의 위력을 얻고 일원의 재성을 합하도록 하기를 서원한다.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의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쌍의 진리를 목적한다라는 것은 결국 사은의 위력을 얻도록 서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은 보훈을 잘해서 우리가 복을 장만하는 거죠. 사은의 위력을 얻고. 그리고 이런 쌍과 같은 원만한 인격을 양성해서 채성에 합한다. 우리가 채를 뜬다라고 하잖아요. 뭐 서해를 할 때 채를 뜬다. 그런 것처럼 그 이런 쌍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도록 하기를 서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걸 다시금 좀 상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 명대사예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시청하고 또 다음으로 조금 이어가 보겠습니다. 부장님 복장을 수수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원래 신경이라는 게 한번 다치면 회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뭐 의학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그 의학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경우를 종종 보기도 합니다. 뭐 사람들은 그걸 기적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그걸 사람의 의지라고 말합니다. 아버님, 포기하지 마세요. 결국은 사람의 의지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네,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 대사였고요. 참 우리가 살다 보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기적을 이 의사는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런 쌍을 수행한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했을 때는 우리의 마음에 스스로 갈망있는 의지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성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의지는 다 갖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의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원불교에서는 자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불교에서는 그걸 불성이다, 부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기적과 같은 일도 결국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그게 나타났고, 그것이 우리의 의지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 그게 결국 이런 쌍의 우리 이런의 원만한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노력, 세상에 합하도록 서원하는 그러한 수행을 하겠다는 그런 다짐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수행도 결국은요, 이 종교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것, 이거는 꼭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꼭 우리는
종교 신앙한다, 수행한다 하면 꼭 너무나 종교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꼭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 수행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사용하는 것. 이거는 꼭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인간이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 개발하고 학습하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고, 결국은 우리가 설교를 시작할 때요 바람개비 업그레이드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참 저 아직 뭐 어린아이 같은 사람, 다 나이가 있으셔서 어린아이는 아니시겠지만 마음은 또 어릴 수 있잖아요. 참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너무나 나약하고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이런 고난과 역경의 마음이 꺾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조금 더 우리는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꽃의 화분도요, 그 화분의 방향을 틀으면요 결국은 햇빛으로 다시 고개를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꽃의 방향을 아무리 내가 그걸 틀어도 꽃들은 결국 햇빛을 바라보게 돼 있대요. 그 말은 즉슨 우리의 방향, 그 꽃도요 방향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 태양이라는 방향을 향해 계속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결국은 꽃 같은 바람개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꽃 같은 바람개비로 좀 진화하고 업그레이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동 선풍기 같은 바람개비로 또 이 전동 선풍기는요 건전지가 있어서요 스스로 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의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거든요. 그건 무한 동력입니다. 내가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만 믿으면요 무한 동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돌아가면 결국 주위 사람들한테 시원한 바람을 제공하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했을 때 우리의 평온한 온기를 주위에게 전달할 수 있고, 그것이 퍼지면서 결국 대종사님이 꿈꾸었던 정말 원만한 낙원 세상이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꼭 나의 바람개비를 꽃 같은 바람개비, 그리고 선풍기 같은, 휴대용 선풍기 같은 바람개비를 업그레이드 하셔서 우리가 원불교를 신앙하고 결국 수행하는 공부인으로서 그 방향을 잃지 마시고 꾸준히 적공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희망과 다짐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공부하는 공부인으로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또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